자, 지난주에 우리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자가 제자라고 그랬죠. 이 먹을 것을 주는 자가 사역자라고 그랬죠. 우리가 실제로 이제 먹을 것을 이제 줄 수 있으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나에게 없으면은 못 주죠. 내게 있는 것만 줄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줄 수 있어요. 내게 없는 거는 그거는 이제 줄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있는 게 나에게 있는 게 우리에게 있는 게 과연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죠.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실은 다른 것은 못 주어도 다른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가지고 있어야 이제 줄 수 있지만은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것, 또 우리가 언제든지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이제 사도행전 3장에도 이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바로 이 그리스도를 줬어요. 자,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그래서 베드로는 사실 그리스도만 줬는데 그리스도만 전달을 했는데 그런데 그 안진뱅이는 일어나게 됐어요. 그리스도를 받고 구원받은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안진뱅이가 이제 일어났으니까 그때까지는 구걸밖에 못했지만은 이제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 몸을 가지고 일도 열심히 했을 거고 잘했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제자고 그리고 사역자고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응답을 누려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주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힘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그러면 못 주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 세상에 부자들 많잖아요. 그 부자들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우리 상상을 완전히 초월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가지고 있어도 못 줘요. 왜? 영적인 힘이 없으면 못 줘요.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이 내게 있을 때에 내가 가진 것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장 먼저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먼저 뭐부터 돼야지 되냐? 영적 서밋부터 돼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대통령이 아니지만은 영적으로 먼저 영적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을 계속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이 계속 응답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일단 불신자는 그 영이 죽은 거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 그 영이 죽어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먹을 것도 아니고 쉬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니고 입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는 가장 필요한 게 그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영을 살릴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줄 수 있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줄 수 있는 자가 돼야지 돼요. 지금 이제 많은 교회가 또 많은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10년을 교회를 다니고 20년을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를 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교인들이, 성도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다행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알게 되고 이 복음을 내가 체험하고 내가 누리게 되고 내가 진짜 영적인 힘을 얻고 내가 살아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야, 정말 이 복음을 내 옆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겠구나. 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알고 봤더니 그리스도야. 이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뭐 눈에 보이는 거, 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뭐 이런 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줄 알았는데,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의 안전뱅이를 보면은 그때 이 베드로 말고 그 성전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모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육신적인 게 필요한 걸로 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안전뱅이 못 걸으니까 일단은 구걸이라도 해야지 되는데, 일단 이제 업어다가 성전문에다 이제 갖다 앉혀놓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성전문 앉아 구걸하고 있으면은 성전에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동전 던져주는 거. 그 이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그리스도를 딱 알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을 딱 체험을 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많은 역사를 보고 나니까 이거 이제 완전히 이제 달라진 거죠. 아, 그게 필요한 게 아니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게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정확하게 딱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제 그 안전뱅이 사람들 다 동전 주고 가는데 당당하게 나는 은과 금은 너에게 줄 게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그때까지요, 단 한 번도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이 그동안 수없이 많은 동전을 주고 했던 사람들이 절대로 할 수 없었던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 뒤로 보세요. 이 사람이 막 뛰어서 막 걸으면서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완전히 바뀌어졌잖아요.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딱 얻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해주면은, 그러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은 절대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메시지가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정말 믿음 가진 자가 돼야지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평생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지금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믿음 가지고 그리고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 먼저 우리 자신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실제 믿음이 전달되는 거거든요. 자, 믿음이 전달되지 않으면은 이 말씀이요, 아무 힘이 없어요. 단순히 그냥 이제 지식에 불과해요. 우리 전도사님 조금 작게 통역을 하면은 좋겠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지고 이 말씀을 전달할 때에 그때에 그 사람에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야 그 사람이 살아나요. 말씀이 지식으로 들어와 가지고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말씀이 믿음으로 들어갈 때에 그때에 이 사람이 진짜 영이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불신앙 다 내려놓고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잠시지만은 무리 위를 걸었잖아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 생각을 제일 많이 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에베소서 5장 18절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이 그 말씀이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예,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고 술 취하는 거를 이거를 비교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진짜 비슷해요. 우리가 술 취하면은 제 정신이 아니잖아요. 술 취하면은 진짜 멀쩡히 맨정신이었던 사람이 술 취하면은 이게 진짜 제정신이 아니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은 그러면은 제정신이 아니게 돼요. 이건 이제 나쁜 의미로 제정신이 아닌 게 아니라 진짜 너무 좋은 의미로 정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이거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얼떨결에 그냥 갔단 말이에요. 근데 좀 가다가 이제 이 제정신이 안 들어야 되는데 계속 그 정신으로 이제 가야지 되는데 그런데 좀 몇 발짝 가다가 제정신이 들어버렸어. 이러니까 이제 그대로 이제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아, 이거 우리가 진짜 이게 제정신이 들면 안 되는구나. 이게 진짜 성령 충만이 늘 지속이 돼야지. 내 생각에 빠지는 순간 베드로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24시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5장 오늘 1절에서 20절을 통해서 자, 우리는 너무 중요한 말씀을 또 오늘 마음에 정말 깊이 새기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또 응답을 누려야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마음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 그랬는데 오늘 이제 그 부분보다 서론 부분하고 오늘 일대지 말씀을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좀 마음에 좀 깊이 좀 담고 깊이 묵상을 하시면은 그러면은 좋겠습니다. 자, 뭐 이제 여러 번 이제 말씀 이제 드리기도 했지만은 자, 우리 사람들은 복음을 받았다가도 자꾸 종교로 자꾸 가게 되잖아요. 왜 자꾸 이렇게 될까? 저는 이제 그 성경을 보면서도 그렇고 역사를 보면서도 그렇고 또 사실은 실제로 이제 개인을 보면서도 참 이거를 너무 많이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놓고서 이제 계속 질문하고 이제 그러다가 사실 이제 지금은 답이 이제 딱 나와졌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왜 성경에도 역사적으로도 계속 복음이 회복됐다가 또 얼마 시간이 지나가면은 또 복음이 또 끊어져 버리고 또 종교에 빠져 버리고 그래가지고서 몇백 년 동안은 온갖 저주와 재앙과 고통에 시달리다가 또 하나님이 또 복음을 딱 회복시키시면은 하나님의 또 많은 또 축복 속에 있다가 그래서 또 그게 또 얼마 못 가요. 그게 또 얼마 못 가고서 또 복음은 다 놓치고 종교 빠져가지고서 또 다시 반복되어지는. 야, 이게 도대체 왜 이러냐. 이제 그게 참 저에게는 제일 그 물음표였고 제일 아이러니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놓고 계속 고민하고 그러다가 이게 이래서 그렇구나. 그 답은 지금은 이제 확실하게 딱 잡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것이 그래서 복음의 정말 본질 속에 있어야 되는구나. 끝까지 복음의 본질 속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끝까지 본질을 지켜야지 되는구나. 그리고 전달하는 것도 이 본질을 전달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게 계속 안 끊어지고 지속돼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이게 반복되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내용이 이 말씀이 그런 중에 속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자, 유대인들은 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목적과 정신은 잃어버리고 외식주의, 율법주의가 되었을까? 자,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은 우리가 이제 율법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이 이제 원래 율법주의에 이제 그걸 많이 봤기 때문에 인식이 좀 그렇게 돼서 그렇지 율법은 사실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율법의 정신과 그 율법의 목적은 복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율법의 가장 핵심이 그게 뭐냐? 그게 두 가지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그리고 사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게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너무 중요한 이 율법의 정신은 이거는 다 놓쳐버리고 오히려 이게 외식주의가 되고 이게 이제 율법주의가 되었는데 이게 도대체 왜 그렇게 됐냐? 자, 그것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다 이게 사람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 생각 때문에. 자, 우리가 이 땅에서는 절대적인 거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잖아요. 말씀 말고 여러분 절대적인 게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절대적인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가 절대성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그 붙잡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자꾸 다른 것에 절대성을 부여하면서부터 이게 이제 그러면은 이게 다른 길로 가게 돼요. 이런 일이 지금 이스라엘 역사에 이 유대인들 사이에 이게 이제 계속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오직 복음, 오직 말씀을 벗어나면은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이 말씀 속에 있어야지 되고 이 복음 속에 우리가 있어야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요 15장 말씀을 통해서 조금 한번 보실 거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죠. 2절에 보면은 장로들의 전통 이 말이 나와요. 자,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 장로들의 전통 이게 뭐 이제 단어는 조금씩 이제 바뀌거든요. 여기 어떤 데에는 장로들의 유전, 또 어떤 데는 조상들의 유전 이렇게 말한 데도 있고요. 예수님은 이제 오늘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의 전통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고요. 그 또 여기 이제 사람의 계명.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사실은 이제 같은 말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 장로들의 전통 이게 뭐냐?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모세오경이죠. 요거는 기록된 율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은 구전 율법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학교 가면은 이제 구약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구전 율법이라는 거를 좀 이제 배우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여기 이제 성경의 모세오경에 딱 기록된 이 말씀만 하셨겠냐?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게 있을 거 아니냐? 말하자면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그게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이제 모세를 통해서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전달이 된 거예요. 뭐 제가 생각해도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자꾸 이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거는 이렇게 딱 기록을 해가지고서 주고 어떤 거는 그냥 기록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을까? 분명히 이유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기록이 된 거는 고정불변이거든요. 안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록된 거는 어디에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리고 이러면은 안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떤 거에는 맞고 어떤 거에는 안 맞고 이러면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은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시대가 바뀌어도 뭐가 바뀌어도 다 적용이 되고 다 맞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아마 기록되지 않은 거는 아마 그래서 그랬지 않았을까? 하나님 물론 말씀해 줬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그 시대 그때 모세 때에는 그게 맞아.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이러면은 그건 안 맞아. 이런 거 아니었겠나.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그거를 기록을 해서 이걸 한 말씀인데 이러면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구전율, 그래 유대인들은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 모세 오경은 우리 하나님 말씀은 좀 원리적인 거를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살아가는데 하나하나 꼬치꼬치 요거는 요렇게 해라, 저거는 저렇게 해라. 이제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 지금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게 자꾸 이제 하나님 말씀하고 현실이 안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교회 와서는 하나님 말씀 보지만은 현장에 가서는 말씀 현장하고 잘 안 맞으니까 내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이게 진짜 이 복음과 영적인 사실과 그리고 실제로 그 영적인 해석이 되어져서 이 말씀이 현장에서 실제로 성취되고 응답되는 것을 그거를 체험하고 누리는 사람이 아니면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알기 전에는 거의 대부분 교인들이 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내 삶하고 현장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교회 올 때만 성경 들고 오고 집에 가면은 그냥 쌓아놓고 그래서 이제 먼지 이제 잔뜩 쌓인 거 또 주일날 되면은 또 가지고 오고 사실 그 옛날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 했잖아요. 근데 그게 뭔가 이렇게 말씀하고 현장하고 이게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이 말씀은 원리를 딱 이야기를 해주지 어떤 세부적인 걸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줄 수도 없고 이제 그런 데서 오는 부분이죠.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은 우리 실제로 생활하는 거, 살아가는 거는 너무 복잡하잖아요. 너무 이제 복잡하니까 이 말씀을 이걸 실제로 이제 적용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서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느냐면은 조금 이제 보다 이제 자세하고 세세한 그런 이제 우리 생활 규칙 요런 게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지금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많이 듣는 말이 매뉴얼이라는 얘기잖아요. 사실 그 나쁜 건 아니죠. 그리고 꼭 필요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록된 율법하고 구전되어져 온 율법을 말로 전해져 온 거를 동일시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말로 전해져 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말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나중에 이거를 다 모아놓은 게 뭐냐면은 그게 탈무드거든요. 이렇게 그 구전율법을 다 모아놓은 게 그게 탈무드예요. 탈무드의 양이 엄청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유대교에서는 이 탈무드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실제로 이게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는 얼마든지 사람 생각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떤 이게 다 달라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노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이게 여기 이제 장로들의 전통, 유전, 조상들의 유전 이게 다 탈무드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탈무드가 나중에 완성이 된 거는 그 뒤에 예수님 그 뒤에 한참 이제 뒤에 이게 완성이 된 거지만은 이때 이게 이제 계속 구전으로 입으로 이렇게 이제 전달되어져 온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면은 내용을 싹 놓쳐버리고 이게 외식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큰 이 유대교의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 장로들의 전통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시와 동일시해 버린 거예요. 이러면 이게 큰일 나는 거거든요. 진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메시지는 목사님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 이거를 너무 이제 과하게 생각을 하면 좀 그렇지만은 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이제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편집자에 따라서 내용도 자꾸 이게 다 이제 조금 차이가 나고 이게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율법의 목적과 정신 이거는 다 잃어버리고 이게 이제 외형적인 세부 규칙을 너무 번거롭게 너무 이게 해놓으니까 오히려 여기에 딱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주의가 될 수밖에 없지. 그런데 이제 이거 뭐 지켰냐 안 지켰냐 왜 이랬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와서 따진 게 뭐냐면은 이 장로들의 전통 말하면 이 구전되어져 있는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은 떡 먹을 때에 뭐 먹을 때에 손을 반드시 씻고 먹어라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손 씻는 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또 그때 중동 지역에 뭐 먼지도 많고 이러니까 위생적으로 씻고 먹는 게 이제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 제자들이 안 씻고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 말씀 어겼다. 이래가지고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서 지금 이제 따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율법 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잘 이해해야지 될 것은, 자,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율법 정신은 그건 복음을 향한 거예요. 복음을 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율법 주의는 뭐냐? 이건 사람이 만든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는 유대인들이 만든 종교예요. 그래서 율법과 율법주의는 분명히 달라요. 율법은 선한 것이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있는 거고 율법은 그런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는 이건 완전히 종교예요. 큰일 나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절대적이지 다른 거는 절대적인 게 없어요.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이 절대적인 거지 다른 거는 절대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시거든요. 그러냐. 그러면은 너희들은 어찌해서 너희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냐. 지금 너희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왜 범하느냐고 말하는데 너희는 그 전통을 가지고서 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예를 하나 든 거예요. 자, 성경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 않냐. 그런데 너희들이 만드는 전통은 어떻게 만들어 놨느냐면은 부모님께 드릴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은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는 또 많은 게 있거든요.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 이걸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걸 내가 하나님께 딱 드린다. 이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님께 100만 원을 드린다 칩시다. 100만 원을 드리는데 근데 이제 그 중에서 50만 원만 하나님께 드리고 50만 원은 자기가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한테 부모님께 드릴 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러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요런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거를 이제 지적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이사야서의 예언을 가지고서 이제 그대로 예수님이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은 마음은 내게서 멀다. 어찌 너희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니까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구나. 이미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되는 것을 이사야서에 이미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하셨죠. 자, 그리고선 예수님이 이제 이 제자들에게, 이 무리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 손 안 씻고서 뭐 먹었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큰 문제 되는 거 아니다. 물론 그걸로 인해서 만약에 큰 뭐 질병이 온다거나 이러면은 안 되겠지만은, 뭐 손 한 번 안 씻고서 뭐 먹었다고 한 게 그게 뭐 그렇게 뭐 문제가 되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거다. 왜냐하면 입에서 나오는 거는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근데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그 먹고 결국은 이제 다시 배설되는 거 아니냐. 너무 이제 유치한 이야기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하도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 아주 유치하게 이제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먼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 예수님과 지금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됐는지 잘 이해하고, 그리고 이게 실제로 지금 우리가 복음 운동을 하는데 우리가 끝까지 정말 이 복음을 지키고 우리 후대에게 이 복음을 반드시 이 복음을 진짜 전달해야지 되는데, 이게 자꾸 안 되는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 우리가 조금이라도요 정말 우리 생각 들어가 버리면은, 사람 것 들어가 버리면은 큰일 나요. 그게 지금에는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게 평행선 가다가 이게 각도가 이게 조금 틀리면은 그때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면은 이게 완전히 만날 수 없는 그게 되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것이 조금 들어간 게 지금은 뭐 별 뭐 또 차이도 잘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1대, 2대, 3대 가보세요. 그게 100년, 200년 가보세요. 진짜 그게 완전히 종교로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지금까지 온 게 그게 계속 되풀이되고 그게 계속 반복된 거예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잘 아셔야지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좀 실제로 우리 개인이 이제 어떤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어떤 응답을 누려야지 되겠냐. 오늘 이제 세 번째와 결론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마음에 좀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음에 있는 것이 분명히 우리 말과 행동으로 나오게 되죠. 우리가 말을 하는 거 뭐 그냥 내 마음에도 내 생각에도 없던 게 툭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내 마음에 있는 거, 내 생각하고 있는 거, 그걸 말하게 되고 그 행동을 하게 되고. 자, 그런데 이 불신자의 마음은 분명히 마귀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죠. 그래서 그 생각하는 거, 마음, 그 뜻, 이 모든 게 사실은 마귀에게 잡혀 있어요. 그리고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진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 뭐 한결같거든요. 이건 누구나 예외 없이 모든 게 다 내 중심이고, 그리고 내 유익이고, 내가 성공하고, 이게 최고야. 다른 사람은 뭐 죽더라도 죽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이 손해를 뭐 보든지 말든지, 내가 이익 보면 돼. 나한테 내가 잘 되면 돼. 내가 유익하면 돼. 지금 세상이 그렇고 불신자가 그렇잖아요. 이 뭐 마귀한테 딱 잡혀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데 그러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종교 생활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실제로 그 사람의 삶은, 신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신분은 분명히 바뀌어진 게 맞죠. 구원받았으면. 그런데 그 사람 삶은 불신자 상태하고 똑같아요. 그 사람 그 상태는 마귀에게 계속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행동하는 거, 살아가는 거,
말하는 거 다 보면은 다 자기 중심. 그리고 육신 중심이고 세상 중심. 자, 그런데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그러면 달라지죠.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씩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게 돼요. 뭐 처음에는 이제 작은 일부터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진짜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게 되면은 모든 부분에 이제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게 되죠.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따라오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결과는 성령의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이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야지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하면은 가장 큰 응답이 뭐냐면은 나를 넘어서게 돼요. 다른 걸로는 절대로 나를 못 넘어서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제일 강한 게 그게 에고, 자아잖아요. 이거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우리 힘을 가지고 못 넘어선다니까. 그거 넘어설 수 있는 딱 한 가지 길이 뭐냐면은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른 얘기 하신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예수님 이제 공생의 사역과 그리고 예수님 감람산 40일 사역과 이 땅에 계실 때에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탄을 뭘 가지고 이기겠어요? 이 사탄을 꺾고 그리고 이 사탄을 대적하고 또 사탄을 물리치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을 받고 우리가 그 속에 그러면은 그게 이제 말로 나오죠. 그게 우리가 이제 행함으로 나오죠. 그게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서 그게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자 이제 결론에 그래서 우리 마음이 치유돼야지 돼.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물론 이제 구분도 하는데 뭐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정신 치유, 또 뭐 생활 치유, 뭐 여러 가지 이제 구분도 하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또 그게 그거더라고요. 뭐 영적 치유나 뭐 마음 치유나 물론 이제 세분하게 또 이제 구분을 할 또 필요도 있을 때가 있지만은 뭐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실제로 우리가 구원받고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깨달았지만은 실제 우리 마음 상태나 영적인 상태나 이런 부분이 진짜 치유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치유되어져 가는 게 그게 우리에게는 최고의 응답이 되고 또 최고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고 또 이 부분이 치유되면서 정말 이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도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네가 지킬 것 중에 가장 뭐를 지켜야 되느냐? 네 마음을 지켜라 그랬거든요.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왜 그러냐?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을 지켜야지 되는데, 근데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잘 지켜집니까?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 힘으로 이게 마음이 안 지켜지거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야지 우리 힘으로 이게 안 지켜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자꾸 나아가야지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야지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딱 담고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 말씀으로 또 결단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돼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뭐 말씀이 그 마음이 막 지켜지고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 딱 드리고 하나님께 딱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관해 주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부분에 성령 충만을 받는데 우리 생각에도 성령 충만이 임해야지 되고 우리 마음에도 성령 충만이 임해야지 되고 우리 몸에도 성령 충만이 임해야 되고 우리의 삶과 현장에도 성령 충만이 임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곳에 성령 충만이 임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 치유에서 저는 항상 이 네 가지는 이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 속에서 모든 응답이 다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은 다른 게 아니라 창세기는 완전히 내가 주인 돼 있고 나 중심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 나 중심 돼 있으니까 자꾸 동기가 나오죠. 자, 이거는 뭐로 치유될 수 있느냐면은 내가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지. 그리스도가 나의 진짜 주인이 딱 돼야 이게 치유돼요. 자, 그리고 창세기 6장은 육신 중심의 불신앙이잖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불신앙할 때 이 육신적인 것 때문에 불신앙하지 영적으로 막 전도 못하고 막 이래가지고서 뭐 불신앙하지 않잖아요. 아니 뭐 뭔 일이 생겼어. 아니 또 뭔 사고가 났어. 또 뭐 이렇게 뭐 필요한데 내가 없어. 그럼 그것 가지고 자꾸 이제 불신앙하잖아요. 근데 이 불신앙을 이길 수 있는 길, 불신앙이 치유되는 길은 오직 믿음이 이게 들어가야지 치유돼요. 다른 길, 다른 방법 없다니까요. 자, 그리고 우리 창세기 11장은 세상 중심의 인본주의. 이거는 오직 기도의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지 치유돼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게 야곱의 약복강이잖아요. 내가 정말 기도응답에 확신이 있고 기도응답에 증거가 있으면은 그러면 내가 내 잔머리 굴리고 이럴 필요 없죠. 뭐 자꾸 이제 다른 거 의지하고 다른 걸 쳐다보고 그럴 거 없잖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데 뭐 때문에 뭐 다른 걸 의지하고 다른 거를 또 쳐다보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기도의 답이 이제 없으면은 그러면은 인본주의 나올 수밖에 없어.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지금까지 평생 쌓아온 상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상처는 지금까지 평생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평생 쌓여져 온 거거든요. 이게 다른 걸로 치유가 안 돼. 이건 진짜 오직 성령 충만 받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그대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오순절날 그대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이 여정 따라서 실제로 하나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때에 그때에 우리 마음이 진짜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고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번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개인적으로는 진짜 마음이 치유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누리시고요. 그리고 정말 이 전도운동을 놓고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끝까지 지키고 다시는 이게 종교화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세계복음화까지 가야지 되겠는지 이 답을 딱 찾고 그리고 정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기도.